우리 네아폴리죠. 네아폴리.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가는데 네아폴리 그러면 네오폴리스, 그 말이거든요. 네오폴리스. 그래서 그 네오폴리스에서 빌립보로 가요. 그러면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이 되는데요. 그 바울이 이제 아시아 선교를 하나님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가라 하니까 유럽으로 가는데, 그 네오폴리스, 거기에 이제 항구가 있잖아요. 배가 도착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인천이죠. 인천에 도착하면은 이제 서울까지 오잖아요. 한양까지. 근데 거기 네아폴리에 배가 딱 도착했을 때 기념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옛날에 바울이 선교 첫 발을 디뎌가지고 오늘날 유럽의 교회가 있었고, 유럽의 교회가 전 세계로 이제 선교 퍼져나가서 지금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바울이 그 배에서 딱 내리는 그림을 그렸다고요. 네,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배를 타고 왔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배 타고 왔으니까 배 타고 왔다 그린 거죠. 네, 그랬는데 바울이 배 타고 올 때 그 배에서 내릴 때 뭘 갖고 내리는가 하면 뭘 갖고 내립니까? 무슨 뭐 핸드백 명품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이 손에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내리는 바울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선교지에 예를 들면 뭐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가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바울의 흔적하고 베드로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때 바울의 흔적에는 여지없이 손에 성경책을 가지고 내리는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놨고, 베드로의 그림은 열쇠 있죠, 열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진 거를 그려놨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우리가 볼 때 그 로마 천주교하고요, 우리 개혁교회, 우리가 흔히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혁된 교회, 로마 교회를 버리고 새로운 교회,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하고 차이가 뭔가라고 할 때 그거가 거의 상징적이에요. 지금도 이 로마 캐톨릭을 볼 것 같으면 로마 캐톨릭은 항상 베드로를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그래서 그 베드로의 교황이 이렇게 전달돼서 지금 몇 대 교황이 됐다. 그러니까는 교회 전통과 또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전 교회의 거룩한 어떤 풍습과 예배의식,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미사예요. 미사, 그러고 나서 교황, 이런 조직으로 캐톨릭이 지금까지도 그 흐름을 쭉 가져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 발견이 뭔가 하면 교회 전통이나 예전 가지고는 구원 받기 틀려먹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게 돼요.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우리 개신교가 쭉 이렇게 흘러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딱 올 것 같으면 차이 나는 게 제일 뭐냐면, 일단은 저쪽 가면은 뭐 마리아 상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뭐 뒤집어 쓰는 수건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묵주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미사, 그런 거에 의해서 딱 돼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성경입니다. 이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당 오는 분들은 간혹가다 성경을 안 가져오는 분이 더 많죠. 이렇게 딱 올 때 보면은 잘 가져오면은 뭐 이렇게 찬송가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들고 오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빈손으로 와도 뭐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양손 다 빈손으로 오면은 약간 의심받습니다. 좀 이상하죠? 네? 대답 좀 빨리빨리 해요. 할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이렇게 막 오면은 뭐하러 왔냐, 이제 이렇게 의심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의 경우 교회를 간다 그러면 딱 챙길 때 성경 찬송가를 딱 가지고 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예배에 딱 오더라도 여기서 1년 내내 빠짐없이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강론하는 것을 주로 해요. 주로 그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은 우리가 횟수는 정하기 나름인데 뭐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 해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렇지만 뭐 저쪽 성당에서는 미사가 기본이에요. 그죠? 미사가 항상 기본이 되고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 기록된 거고요.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거는 우리한테 읽으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을 무시할 때 옛날에 중세가 이제 10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되는데 그 암흑 시대가 됐던 건 뭐냐면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통과 교회 미사만 계속 반복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엉뚱한 짓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막 팔고 사고 하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읽으라고 준 거예요. 이거는 골동품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개신교들이 이거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런 큰 사고가 났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루터가 한 게 뭐냐면 가서 데모하고 때려 부신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번역한 겁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 말로 읽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 중에는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킹 제임스 번역은 아주 제일 옳은 번역이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게 그 라틴어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에 원래 기록되기는 예를 들면 신약성경 같으면 헬라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근데 그 헬라어를 아는 사람 없잖아요. 시대가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중세 1000년 동안에 라틴어가 주로 학문을 하는 그런 언어였어요. 라틴어가. 네, 라틴어가. 그래서 그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계속 봤는데 그 라틴어는 사실은 굉장히 배우기가 어려운 언어입니다. 예, 굉장히 그 격변화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요. 뭐 시제도 많고 격변화도 많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배우기 어려운 언어예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에다가 이 라틴어를 갖다 놨지만 신부들이 까막눈이요. 그거를 읽고 해독하지 못했어요. 해독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죽으시고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대신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성화. 우리가 성당 가면은 혹은 이렇게 그 교회를 아주 웅장하게 지어가지고 그림 같은 거 해놓고 조각 많이 해놨잖아요. 그거는 뭔가 하면 예술성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 예수님이 오늘 탄생한 얘기가 본문인데 안 읽으니까 자꾸 저를 의심하고 쳐다보는데 뭐 좀 이따 읽을 수 있어요. 다 알아요. 그렇게 눈치 주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런데 이런 걸 갖다가 그 뭐지 이렇게 형상으로 막 만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성탄절 되면은 일단은 저쪽에서는 막 그런 것부터 먼저 만드는 거야. 구유, 마구간 먼저 만드는 게 일이야. 그런 게. 예? 우리는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를 하고 내가 마음속에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체질이 달라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갖다 놓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림을 막 갖다 놓고 또 그 그림을 갖다 놓고 안 되니까 막 조각상 같은 걸 갖다 놓고 막 그래서 덕지덕지 발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성경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 성경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교회를 갈아엎어가지고 이제 우리 개신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뭐 라틴어를 갖다 주고 우리 뭐 읽으라고 이렇게 안 합니다. 영어도 하기 힘든데 무슨 라틴어를 합니까 지금. 그래서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을 해라. 그래서 자기 나라 번역하라는 건 읽으란 얘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1885년 이렇게 해서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들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성경 번역을 제일 먼저 했어요. 성경 번역을.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말로 일부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도착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이수정 번역인가요? 그런 번역이 한글로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주, 압록강 건너 만주에서도 이미 그 번역이 돼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 것이 그 선교지에서 선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읽으라는 뜻입니다. 성경 읽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 읽는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뜻을 해설하려고 하면 뭐 알아야지 해설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기네 나라 말로 설교하는 설교자를 양성하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에 최초의 목사님이 나오게 되는데요. 1907년에 그때 뭐 이기풍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안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는 1903년인가 그 평양신학교를 세워가지고요. 선교사들이 미국 사람들인데 캐나다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와서 한국말을 좀 배워가지고 복음 전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의사소통은 하지만은 그 마음에 있는 얘기를 감동을 줘가지고 막 그거를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는 그 언어 자체가 말이 깊지 못하잖아요. 그 갈증이 나죠. 그래서 자기네 나라 말로
그 설교를 하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목사님들을 배출합니다. 한국 목사님들을. 그리고 한국 목사님들 가서 자기네 나라 말로 시원하게 해버려. 속 시원하게 해버려요. 예? 뭐 그거 말하기 나름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밥 먹는데 성경도 안 읽냐 이러면은 그 한마디로 다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한마디 다 전달이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니까 이게 교회가 빨리 쓰게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복음이 많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은 이 성경책이 북한 같은 데서는 굉장히 금지 목록이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죽어. 근데 이걸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그 양가죽 가죽에다가 카바에다가 이런 고급 인쇄지 해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성경 좀 귀하게 여깁시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귀히 여기자.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은 장롱에다 갖다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잘 펴서 읽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그 교회 선교 역사고 우리 개신교의 그 출발점이고 또 우리가 그 교회 와서 은혜 받게 된 거는 말씀 듣고 말씀 읽어서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오늘부터 잘하자 그 말입니다.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사실상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 손으로 만지겠어요? 뭐 그림을 그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삶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이 없는 이 교회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에다 갖다 놨는데 이 강단은 폼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이 있는 곳. 그리고 저는 이 성경을 그냥 성도들 앞에서 강론하도록 허락된 그런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변두리로 갔다면 빨리 가운데로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로 왔더라도 폼만 잡았다면 펴서 읽어야 됩니다.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고 나서 은혜 받는 대로 행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신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성경 그런데 바이블 그러잖아요. 성경. 그래서 거룩한 책이다 그러는데 사실 이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잘 없어요. 뭐가 거룩할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언약서입니다. 언약서. 성경을 차라리 언약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은 66권이라 그러는데 이 처음 듣는 분도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66권입니다. 목사님이 이단이다. 이거 한 권인데 왜 66권이라 그럴까? 한 권이라 하는 사람이 이단이야. 자수해서 광명 찾자. 성경이 한 권인데 왜 느닷없이 66권이라 하냐고. 그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은 66권입니다. 3927, 66 그럽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해가지고 합쳐서 66권 이걸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이거를 그 낱개로요. 창세기 하나, 출애굽기 하나, 마태복음 하나 이거 가지고 있으면 66권을 다 들고 다녀야 돼. 그 옛날에는 양 가죽에다 성경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다 쓸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권으로 묶어가지고 편의상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66권을 갖다가 다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두 개로 나눌 때 옛 언약서 속하는 거 39권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언약서에 속하는 거 27권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합쳐서 성경은 66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구약이라고 한 얘기는 옛 언약서 그거를 이제 한자 표기로 구약이라 했죠. 그러면 새로운 언약서 그건 신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말이에요. 신약을 갖다가 한자로 표기하라 할 때 새로운 신으로 쓸까요? 믿을 신으로 쓸까요? 또 이거 한자 좀 아는 사람은요 믿을 신 이랍니다. 신약 그럴 때 믿을 신 이래가지고 또 쓰는데 이 사람은 지옥 가. 성경 한 권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이거 거의 지역 백성이고 신약을 갖다가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믿을 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언약을 테이스트먼트 언약이거든요. 옛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갱신되어졌어요. 새롭게 됐어. 새롭게 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울 신에서 뉴 테이스트먼트가 맞아요. 그래도 잘난 척 해가지고 한자 쓸 줄 안다고 믿을 신 딱 써놓으면 이단입니다. 이 사람 완전히.
자, 그런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 그리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어떻게 섬길 것인가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그 피차간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서가 바로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예. 그러면 구약에서는 뭘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옛날 형태의 언약이고요, 그거를 새롭게 바꿨어요. 새롭게 갱신했어요. 그게 바로 신약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그 옛날 방식으로 한 겁니다. 올드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뭐 영상 통화도 되고 뭐 스마트폰이니까 인터넷 검색도 다 되잖아요. 예? 옛날에 핸드폰은 뭐예요? 전화지, 전화. 전화만 쓰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같은 줄 아는데 여러분, 손 안에 있다 해서 종류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2G, 3G, 4G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은 네 번째 4G 시대예요. 그죠? 저는 지금 3G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버전이 따라 다른 거예요, 버전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다 때 어떻게 했냐면 아담과 하고 범죄해서, 그러니까 너희 선악과 먹었으니 나가,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 그랬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그 다 사람들 죽이고 세상 없는 걸로 할까라고 하다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인데 첫 사람들이 실패했다 해가지고 문 닫아버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한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걸 했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쫓아낼 때 양의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요. 그래서 양의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는 양, 어린 양, 대속자, 대속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 메시아의 피값으로 인해가지고 가죽이 생기려면 짐승이 죽어서 피가 흘려야 돼. 그러니까는 짐승의 피값을 대신해가지고 아담과 하와,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그 옛날 언약 방식입니다. 옛날 언약 방식.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그게 이제 그 원시 언약이라 하죠. 원시 언약. 그거 올드 스타일입니다. 올드 스타일. 그러니까 가장 그 새로운 스타일은 뭐냐? 그 중간에 이제 어떤 그 옛 언약의 이런 표현이 있는가 하면 불뱀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불뱀이 와서 물어버려. 그러니까 불뱀이 물렸는데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러면 장대 막대기를 광야에 사막에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노뱀을 갖다가 붙여놔라.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자는 구원한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표시예요. 장대 높이다 단 구리뱀이라는 것은. 그걸 보고서 하나님 용서했어. 그게 바로 옛날 방식의 구원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의 표현입니다. 요거가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신버전으로 나온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가서 오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 많은 구절 중에서 딱 한 구절을 뽑으라 하면은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를 믿는 자는 너한테 죄값을 안 물고 하나님의 아들한테 죄값을 다 받았기 때문에 탕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옛날 버전을 새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방법을 둘이 한 거 아니에요. 구원 방법을 둘로 한 게 아니라 구원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 옛날 방식은 뭐냐면 언젠가 메시아가 오겠지. 메시아는 구원하는 자. 언젠가 메시아가 오겠지. 근데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면 우리는 믿게 되면은 공짜로 그 의에 동참하게 된다.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서 그 의를 의지해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 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하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왔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왔을 때 하나님의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새로운 그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보다 발전된 언약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장대에 높이던 구리뱀을 바라보는 믿음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하고는 두 개의 믿음이 아니고 한 개의 믿음이에요. 예, 그런데 다만 보낼 메시아를 바라보고서 믿음 거하고 이미 온 메시아를 보고서 믿음 거하고 그 차이가 다르다 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으면 더 이상의 새로운 언약은 없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또 정신 나간 사람 나옵니다. 문선명이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요. 그거 문선명이 그 통일교에서도 보는 거 성경 말고 다른 언약서라고 보잖아요, 그죠? 예? 문선명 그 말씀 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언약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새로운 언약. 몰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몬교에 새로운 그 계시가 임했다 해가지고 그것 말고 언약서를 자꾸 갖다 붙이는데 그런 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는 구원받는 건 딱 하나인데 옛날 방식의 표현을 새롭게 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구약시대 때 안개는 다 걷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책이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시대로 딱 오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딱 접하게 되는데, 자, 마태복음에 와서 찾을 게 뭡니까? 도대체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옛날 언약에는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으면 구원할 거다. 그거를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딱 열리면 누구부터 얘기해야 됩니까?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신약 시대 때 하는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제일 중심부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있죠. 아멘.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측할 때요. 구약 성경이 쭉 있는데 구약 성경 다 끝났어. 말라기에서 끝나고 신약 성경을 딱 열었을 때 예수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주 생뚱맞고 황당한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드디어 반갑고 드디어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해야 될 겁니까? 후자입니다. 예, 후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왜 또 갑자기 마태복음을 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 얘기를 하느냐? 예수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뭐 마구간에 태어났고 또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시는데 구약에는 예고만 한 거예요. 예고편. 예고편이 끝났으면 본 영화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막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냄새가 솔솔 나잖아요. 그죠? 예. 그거 먹고 나서 배부르다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보 멍청이지. 그거는 입맛을 돋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라면 끓일 때도요. 라면은요.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근데 다 먹고 나면 허탈합니다. 예. 뭐 그 800원짜리가 어디 가겠어요? 800원짜리지. 그러니까는 그 구약 성경의 그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희미한 그 그림자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와 드디어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네. 반갑네. 해가지고는 마태복음을 딱 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 메시아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이거를 기대하고 딱 읽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자리에 와 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오래도록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약성경 폈는데 예수님이 또 누구야? 하나님은 누구야?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요약해가지고 핵심만 뽑아가지고 한 줄로 만들어라, 한 장으로 만들어라, 요약해와라 한 게 그게 사도신경. 예? 그러면 사도신경 맨 처음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거까지가 다야. 예. 그건 막 구약시대에서 다 한마디로 그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 만들어서 거기서 다 들어갔어. 그 다음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니까는 뭐예요? 신약 성경에 딱 폈는데 예수님 믿잖아.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신앙 고백을 보더라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는데 성부 하나님의 얘기, 성자 하나님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분은 삼신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성자 하나님의 얘기인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얘기를 딱 하게 되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 얘기이고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렇게 보겠죠. 자,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열면서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돼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 뭐가 중요한가요?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흔히 모세오경이라 해요.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기초인 모세오경을 모르면은 구약을 다 몰라. 이거를 거기를 알아야 돼.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모르면 사도행전을 몰라. 사도행전을 모르면 편지를 보내가지고 각 교회에다가 보낸 얘기,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요한계시록 얘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그 얘기 중에서 예수님이 핵심인데 그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다 모아놓은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이거 성경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또 시작했네 해가지고 마태, 마가 막 이렇게 읽는 글인데 이번에 그렇게 읽으려 하면 안 돼. 이번에 그렇게 읽으려 하면 돼. 그거는 마태로 묶어놨고 마가로 묶어놨기 때문에 성경 권별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마태가 썼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 근데 마가복음을 딱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태복음은 족보가 많은데 마가복음 가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없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얘기가 없어요. 또 목사님이 이단이다 이러는데 마가복음에 예수님 태어났다고 믿는 분이 이단이요. 가서 마가복음을 펴보세요. 어디 예수님이 태어났던 얘기가 어디 있어? 오늘 막 이단들이 막 속출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놨다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고 반복된다는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계지만 사복음서지만 사실은 두 개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한 종류로 봐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해요. 공관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쓴 책이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요한복음은 뭐냐면 시대적으로도 좀 늦게 썼을 뿐만 아니라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이 그 요한의 특이한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내용은 한 8, 90%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안 나오는 얘기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좀 신학적으로 설명이 좀 달라요. 접근이.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크게 나누면 공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 얘기 중에서 시작은 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탄생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탄생이 없으면 그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다 허황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눠드린 그 책 있죠. 1페이지를 보세요. 자, 1페이지를 보세요. 그 책 안 받으신 분들은 안 됐는 책 가져오셔야 되는데. 자, 1페이지 보면요. 자, 여기서부터 사생애, 그 다음에 좀 밑에 내려가면 여기서부터 공생애, 오른쪽에 봤어요? 자, 여기 사생애는 사생아가 아니에요. 사생애, 공생애 그랬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고 요한의 관점에서 보는 게 좋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뭔가 생각을 가지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 가지고 보는 방법 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어느 장소에 있었는가예요. 어느 장소인가.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딱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본부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의 중심에 유다죠, 유대.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그 지역이 이제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갈릴리 북쪽에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지방 북쪽이 또 하나가 돼요. 그리고 중간에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막 로마나 스페인 가고 그런 건 없어. 사도 바울은 바깥으로 나갔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는 지역에 따라서 예루살렘 지역 아니면 갈릴리 지역인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거나 혹은 요단강 동편을 통과하거나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근데 그것 가지고 다 쓰기는 곤란해. 그래서 가장 그 예수님의 행적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시간상으로 분류해서 보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다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33년을 사셨으면 다 예수님보다 선배요. 그죠? 여기 33세 미만 없죠? 나이만 먹어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33년의 인생 다 사셨어. 자, 그러면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출생부터 33년까지 막 다 쓴 게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30세의 공생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공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살아갔던 생애를 우리가 공생애라 해요. 그러면 그 공생애 이전을 뭐라 하냐면은 흔히 공자하고 대비되는 개념에서 사적인 생활이다 해서 사생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아무튼 간에 예수님의 공생애 말고 그 나머지 생애는 출생부터 30살 이전까지, 그때까지가 예수님의 하나의 생애의 묶음이에요. 그거 기록한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공생애인데, 자, 공생애는 이제 3년을 보거든요.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3년보다 좀 지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이 먹었다면 우리 나이 먹은 거는 뭘로 계산합니까? 우리 나이 먹은 거는 생일로도 하지만은 생일로 잘 안 하고 보통 흔히 말할 때는 뭐예요? 뭐 우리가 설 지나서 하죠. 설 지나면. 그러니까 2012년 1월이 지나면은 나이 한 살을 계산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구정 지나면 한 살 계산하고. 근데 흔히 이제 2012년에 되면 다 똑같이 한 살씩 더 먹었어. 올해 2살 더 먹은 사람 있어요? 예? 자기 마음대로 먹나 그게?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출생연도가 딱 있으면 한 해 한 해 지나면 나이를 한 살씩 더 한다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보는데, 그 유대인들의 달력에 있어서요, 해가 바뀐다 혹은 그 시간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설이에요, 설. 네. 우리는 달력이 바뀌어서 복 받는다라고 새해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 6월절이야. 그러니까 모든 절기, 축제, 페스티벌, 명절에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과 맥주절과 추수감사, 수장절입니다. 3대 절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절 지냈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원받고 나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농사 끝내고, 그거 3대 절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모든 계산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으로 보는데,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그럼 뭐예요? 1년이죠. 네, 우리 달력으로 하면 4월입니다, 4월. 자, 여기 지금 2012년 4월이면 2013년 4월이면은 여기가 공생의 1년이에요,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 6월절 두 번째에서 세 번째 6월절 있죠. 그럼 요는 뭐예요? 공생의 2년.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 네 번째 6월절까지가 공생의 3년. 그래서 요때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는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셨는데, 그 1년, 2년, 3년이라고 하는 구분은 6월절을 기준으로 놓고 1년, 2년, 3년으로 보면은 우리 1월 1일 새해 됐다, 달력 받겠다, 그 얘기로 보면은 3년, 공생애는 3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럴 때 뭐냐면 그 공생애 앞에 있는 그 얘기 있죠, 그죠? 공생애 앞에 있는 얘기. 자, 공생애 앞에 있는 얘기는 출생부터 쭉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소년 시절에 관한 기록이 있죠. 12살 때. 12살 때 기록이 있죠, 그죠? 자, 12살 때 기록이 있어요. 그것만 딱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6월절 이전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을 지내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 기록이 여기 보면 있는데, 그 탄생 기록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자, 앞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뭐라 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거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는 뭐예요? 정혼자인 요셉에게도 나타났어. 그래서 그 마리아를 버리지 마라, 부정한 여자가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 때 그 들에서 양치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목자들에게도 탄생할 때 나타났고, 그리고 또 우리 기억에 그 있는 게 뭐죠? 나중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해가지고 그 황금과 모략과 유향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 경배하러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 전에 천사가 나타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탄생할 때 그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한 거,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다 가서 할례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거,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은 확실해 안 해요? 확실하죠?
예,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여러 가지가 쫙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확실하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탄생이 생략됐다고 말한다면 우리 인간의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 그런 거다, 이렇게 보겠죠. 예수님 탄생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관한 것들이 사실이고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생략됐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성경을 펴서, 자,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의 1절부터, 자, 1절을 한번 다 보겠어요. 2장 1절 말씀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작하라 하였으니, 자,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자, 이 황제는 뭐예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뭘 하라 했어요? 호적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는데, 자, 우리도 그러면 호적하러 가야 돼 해서 이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만삭이 됐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만삭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출생 당시에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예수님만 안다 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뭐냐면 이 팔레스틴 땅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의 그 환경은 뭡니까? 식민지 받고 있는 나라의, 예,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상황. 예. 그러면은 그 황제가 왜 호적을 하라죠? 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로마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뺏어 먹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장부가 있어야 될까요? 장부가. 예, 무슨 뭐 주민등록이나 이런 호적이 돼 있어야지 뭐 세금도 내라 하고 뭐 군사적인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동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호적을 하라 한 거예요. 예, 호적을.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의 삶이 굉장히 해피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억압되고 착취당하고 울분이 있는 생활이겠습니까? 후자죠, 그죠? 예. 로마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 눌리고 울분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던 시대에 예수님도 태어났습니다. 자, 그럴 때 그 로마라고 하는 그 얘기는 지금 그 단순하게 그 로마가 언제부터 다 그 세상의 지배자가 된 건 아니죠. 그러면은,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다 망했습니까? 바벨론에 망했어요. 네,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죠, 그죠? 네, 그렇죠? 네, 바벨론에 망했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은 어디로 망했어요? 페르시아 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어디에 망합니까? 알렉산더, 네, 헬라의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천하를 제패하잖아요. 근데 그 알렉산더가 헬라 문명을 정복한다 막 퍼뜨렸거든요. 근데 일찍 죽어버렸어, 급하게. 네, 그러는 바람에 그 애굽에는 이제 그 누가 다스리고 또 옛날 바벨론 페르시아가 누가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이 팔레스틴 땅은 처음에는 바벨론의 영향을 받다가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다가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영향을 받다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뭘 하게 되는가 하면은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100년 동안에 독립을 해요. 네, 독립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바벨론에 망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지배를 받다가 주권을 한 100년 동안 찾는데, 100년 동안 누리고 있던 주권을 누구한테 뺏기는가 하면 로마 사람한테 뺏겨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의 지배하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직접 통치하는 데는 총독이 들어가서 다스리고요. 그리고 아닌 데는 뭐냐면 에돔 사람 헤롯 왕가가 로마가 임명한 왕, 그걸 흔히 말해서 분봉왕이라 하죠. 로마가 어용으로 세운 왕, 헤롯 왕. 헤롯 왕가가 이제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도록 하고 또 일부 직접 통치하는 데는 총독을 보내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얘기에 보면은 헤롯도 등장하게 되고 또 예수님 얘기에 보면은 빌라도도 등장하게 되고 그게 왜 그렇게 나왔냐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이제 신약 성경을 장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살 때 그 6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기록이 있게 돼요. 근데 이 얘기는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어린 탄생 시절 얘기에서 나이 30살 돼가지고 공생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로 딱 가는데 너무 간격이 많잖아요. 그런데 12살이면 뭐냐면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성전에 순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를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 부모들하고 그 친척들하고 그 이제 나사렛에 그 살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안 따라갔어.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거기에 있는 그 랍비들 이런 사람들하고 성경 토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다가 예수가 없는 걸 알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 왜 있냐 했더니 내가 아버지 집을 사모해서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러면은 그때는 모르고 데리고 갔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수일을 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살았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생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위대한 뭐 이렇게 수령 동지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구름을 날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에 들게 되면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그 12살 소년일 때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창세기부터 막 성경을 다 꿰뚫고 있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가서 그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그 아주 지방의 그 목수의 아들로서 굉장히 그 못 살고 가난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다 그거를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순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종교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고 또 식민지 백성의 아주 척박하고 가난한 삶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경험을 하셨어.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해. 다만 12살 때 예루살렘에 순례하는데 동참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다.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사소한 걸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20살 때는 누구를 만나서 연애했을까? 뭐 이런 건 하려고 하면 안 돼. 그거는 관심도 없어. 다만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은 막 24시간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했다든지 뭐 눈 감고 있으면 성경이 다 지나갔다든지 그런 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한 소년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건강하고 마음 좋고 경건하고 어른들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공생애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서의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출발점이 바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죠. 요단강에 가서. 그러니까는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데 누가 세례를 줍니까? 요한이 세례를 주죠. 요한이.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 앞에다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다. 세례를 주는 요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요한은 높고 예수님은 낮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례 요한한테다가 세례를 줘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일까? 그래서 요한이 그랬다고요. 나는 세례를 줄 자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고난받는 삶을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첫 발을 들여놓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는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하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 임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은 요셉이나 마리아의 아들, 혹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뭐 시골 촌놈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하시는 일을 이제 공적으로 이제 행하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주고 막 했을 때 그 했던 거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와서 다 해버리면 되지 왜 세례 요한이 와서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길 닦는 거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유대교는 어땠냐면 굉장히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뭐 하나님과 상달되는 그런 예배를 못 드리고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를 막 지워가지고 사람들을 막 지옥 백성 만들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와서 이 길을, 예수님 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세상에서 막 말을 타고 와서 막 이런 왕이 아니라 고난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진짜 왕으로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지나가야 되는 길을 세례 요한이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 행차하게 될 때는 그냥 왕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투벅투벅 걸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전령이 가요. 그래서 왕이 지나간다 그러면요 백성들이 나와서요 다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 수원 화성 있죠. 수원 화성이 있는데 그 수원 화성에 그 정조가 수원 화성을 만들고 수원 화성 갔다 오는 이런 행차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강 건너서 막 가는데 뭐 과천 뭐 해서 저 막 이렇게 가는 길에요 다 돈 줬대. 왜냐하면 백성들이 와서 뭐 하고 하는데 그게 국가에서 돈을 막 지출해 가지고 행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고난받는 세상의 왕과는 다른 그런 왕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누가 길을 닦아놓느냐, 니네 회개해야 돼, 이런 거를 닦아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부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해가지고 너희들은 막 회개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너 죄가 용서받았다는 상징으로서 요단강에서요 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길을 다 닦아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그 길에다가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 나사렛에서 이 요단강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 때문에 붐이 일어난 거죠, 그죠? 유행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 선지자라고 알고 와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 자기 그 예수님의 그 살던 동네인 나사렛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6월절이 될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셔요. 그래서 그 첫 번째 6월절부터 이제 공생의 1년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6월절 공생의 1년이 시작될 때 예루살렘에 세례받고 가셨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6월절 지내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첫 번째 6월절입니다. 그때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딱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성전 청결 어떻게 하죠? 성전 청결?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환전상들이 있었고 환전상.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짐승을 파는 사람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혹은 그 디아스포라들, 그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확 모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드리는 예배는 제물을 잡아서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세를 내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필요한 게 짐승의 제물하고 돈이에요.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서 가족이 힘들고 하니까 여기 와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번창한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달러 같은 걸 바꿔서 국제화폐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환전상들이 많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첫 유월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오셨을 때 한 일이 뭐냐면 양 팔고 이런 사람들 다 쫓아버리고 그다음에 환전상들 그 테이블 가서 다 엎어버리고 그렇게 했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든 자들아, 성전은 만민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반응이? 지금 이 유대교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어서, 성전에 있어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드리는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목숨보다 귀한 행위예요. 근데 예수님 가서 뭘 했어? 완전히 그냥 엎어버렸잖아요. 가서 엎어가지고는 이거는 다 장사치 소굴인데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그 성전 회복해야 된다, 성전이 더러워졌다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서 예루살렘에서 처음 하신 일은 뭐냐면 성전 청결인데요.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가서 예수님이 뭐 동전이나 주고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하지 왜 와서 이 엄청난 일을 했을까? 그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터뜨린 거예요. 예?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과 관계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성전을 건드렸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뭡니까? 예수님은 그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유대교를 엎어버리기 위해서 작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성전을 싹 다. 그 반응이 뭡니까? 이거는 뭐 지금 처음에 반응은 뭐냐면 쇼킹한 뉴스죠. 그러니까 이건 뭐 난리가 난 겁니다. 감히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욕하고 그거를 뒤엎는 이런 불순한 자가 나타났느냐, 뭐 이런 반응이죠. 이제 그렇지만은 단번에 뭐가 됐습니까? 단번에 예수님은 아주 스타가 된 거죠. 목마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존재는 뭐예요? 6월절 날 그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명절을 지내는데 와서 성전을 엎어버렸으니까 단번에 예수는 누구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생활 30년 동안에 개인으로 지냈던 그런 자연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받고 나서 가 있다가 딱 6월절에 올라오셔가지고 성전을 뒤엎는 그런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 나중에 이 성전 청결 역사를 하면서 하시는 대답이 그죠. 네가 왜 성전을 모독하냐 했을 때 성전을 부시고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시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성전이 있죠. 다 부시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 짓겠다니까 헤롯이 지금 46년을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냐, 정신 나갔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몸이 참된 성전이다. 그래서 그 유대교의 성전을 들랑달랑 해가지고 짐승 잡아가지고 드리는 그것 가지고는 니네가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성전을 지었어. 그래, 우리가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낡은 종교를 깨부시고 정말 생명력이 있는 새로운 종교, 기독교를 세우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이 된 거예요. 진짜 성전이, 참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졌다는 걸 믿으면은 성전에 벽돌이 있잖아요. 성전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성전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하나 벽돌이 돼가지고 성전을 쌓아가는 한 지체가 된다. 믿습니까? 그 일을 예수님이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전을 뒤엎는 일은 파괴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야말로 구원의 길을 여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뜻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중심의 유대교의 낡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어야 되고 내가 부활해야 되고 앞으로 그걸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것이 핵심 목적인데 그 목적에
딱 등장해서 처음에 하시는 일이 성전을 부시고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수근수근하죠. 예수가 누구래?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야, 예수는 뭐가 좀 다른 것 같아? 선지자인가 메시아인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날 누가 찾아옵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예, 니고데모는 공회원이고요, 굉장히 덕망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거든요. 찾아가지고 그래요. 예수 선생님이요. 이랬더니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당신 거듭나야지, 중생해야지 새 생명 없다. 그러니까는 니고데모로죠. 나는 율법도 알고 뭐 굉장히 덕망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가서 내가 또 나오고 그렇게 합니까? 뭐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진리를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가지고는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니고데모에게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등장하시고 나서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 일하는가 하면 8개월 동안 일을 하셔요. 8개월 동안에. 그래서 8개월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얘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공생의 1년의 대부분을 예루살렘에서 지냈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안 줬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 그래서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고향은 원래 나사렛이잖아요. 근데 나사렛인데 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가 됐을까? 근데 나사렛은 굉장히 오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명성을 얻었잖아요. 한 번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막 강론하시고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향을 갔다고, 자기 집을. 그랬더니 고향에 가서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설교는 누가 하는가 하면 성경을 펴가지고요, 자, 나가서 누구든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희년이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방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 그런 얘기를 이제 회당에서 하신 거야. 그랬더니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야, 우리가 아는데 너는 지금 목수의 아들이고 우리 동네에서 지금 30년 있었잖아. 근데 그 요단강에 가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오더니 그 다음에 6월절 날 예루살렘 갔다 오더니 예루살렘에서 막 성전을 막 뒤엎고 청결하게 된다고 외치고 고향에 딱 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이거다, 이거.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뭡니까? 그 성에서 밀어 떨쳐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상하다, 배척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거지를 갈릴리로 옮깁니다. 근데 그건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갈릴리는 뭐냐면은 그 북쪽의 갈릴리 호수를 배경하고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굉장히 못 사는 데겠어요? 잘 사는 데겠어요? 예루살렘하고 갈릴리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요새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어떤 예식이 있는 그런 데라면, 경건한 데라면 갈릴리는 먹고 살기 좋은 데예요.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호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되죠?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로가 돼요. 그 당시에는 주로 발달되려고 그러면 이 호수나 바다를 끼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고 이 교통이 발달하고 먹고 사는데 풍족한 동네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소박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갈릴리는 그냥 일반 백성들, 순박한 백성들이 그냥 잘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글로 옮겨.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1년이 거기서 지나가게 되고요. 2년, 3년 부분까지 갈릴리 사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 그 갈릴리 그 사역에 있어서 했던 일들은 뭔가 하면 처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죠. 제자들을 부르면서 거기서 가르치고 고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페이지하고 세 번째 페이지 책에 보면요, 그 갈릴리에 내려가셔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집에 가셔서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 결론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갈릴리에서 말하자면 예수님은 목회자야. 예루살렘에 가서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은 이거는 청결하게 뒤엎어버려야 되는 대상이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제사장들은 타도의 대상이에요. 예수님 볼 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흑암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갈릴리에 가서는 뭡니까? 갈릴리에 가서는 순박한 백성들이잖아요. 악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 기득권이나 이런 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가서 그야말로 선한 목자로서 그 목회적인 이런 사역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사역들을 다양하게 하셔요.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뒤엎고 하니까 당장에 뛰어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막 불을 켜고 막 이렇게 불순하게 보잖아요. 못 죽여서 그런 적대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시면 배고픈 줄도 몰라. 그리고 광야에서 막 5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해지도록 배가 고파도요, 오묘한 말씀, 집에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집에 안 가잖아. 그러니까는 순박한 백성들이 막 그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들을 때는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막 무겁고 괴로운 거거든요. 계속해서 정죄만 하는 거야. 니네는 죄인이야, 죄인이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평안함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 교훈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 맞아, 예수님 말씀 맞아.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그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음란한 생각까지가 간음하지 않는 거래.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 은혜를 받고 말씀 가르침에. 그리고 말씀만 가르치면 뭐가 됩니까? 말씀만 가르치면 싱겁잖아요. 네? 뒤돌아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셔. 네.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뭐 그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그 다음에 혈리병을 앓던 여자가 고침받고, 그 다음에 뭐 갈릴리 바다가 막 파도 치다가 조용히 해 그러면 조용히 하고, 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하고 기적하고는 뭡니까? 동반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말 잘하네 그러고 말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하는 것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가 하는 확고한 증거입니다. 귀신의 세력들이 다 잡고 있다가 귀신들이 물러가면서 막 간질하는 사람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막 말이 풀리고 이런 거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했다, 천국이 도래했다, 그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 심지어는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죽은 자를 살리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갈릴리에 와서 이렇게 공생에 1년 2년 하시는 동안에 그야말로 백성들의 인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목회가 왜 이럴까?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에서 다니시면은 막 5천 명 모이는 게 일도 없어. 가라고 해서 가지도 않아. 그러고 그냥 막 예수님 서로 모셔가려고 말이에요. 예수님 가시가면 병 고치고 이러니까 막 인기가 폭발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충격적인 소식이죠. 김연아 선수가 현역으로 복귀한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한 거예요. 현역으로 가든지 연예인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양다리 걸쳐놓고 비싸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황 교수님께서 쇼하다 이랬잖아. 그랬더니 자극을 받았는지 어젠가 그제 발표했죠, 그죠? 소치 올림픽 때까지 현역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잘 된 거예요. 자기 정체를 밝혀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을 때는요, 걸리는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 가면은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요, 그거 굉장히 죽일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3년 되고 나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갈릴리 가면 인기 폭발이야.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서민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막 속이 시원한 거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거야. 그래서 막 고치고 말씀 가르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니까 막 여기가 천국이다 해가지고 막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요. 우리가 이러한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요, 그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가 그런 걸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고치시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때로는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때로는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생각나가지고 예수님 그래서 하시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갈릴리 가서 하신 것을 보세요. 여기 나온 거 보면 온갖 걸 다 하시잖아요. 예, 그러한 예수님의 목자 되시는 품 안에 있는 정말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친 백성들, 예,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가정과 내 삶 속에도 살아계시는데 성경에 기록한 대로 갈릴리에서 행하신 대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